설교 제목 가운데 가장 짧은 제목입니다. 또입니다. 설교 제목이 쪘다고 해서 설교가 짧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면 좋겠는데, 저 뒤에서 주먹을 쥐고 저한테 빨리 끝내라고 안목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제 잔치를 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잔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입당 또 해야죠. 그 다음에 목사 위임, 장로 임직, 권사 취임, 이게 우리 교회 잔치예요. 큰 잔치입니다. 이 잔치를 하면서 우리가 귀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직분을 받기도 했고, 또 우리 교회가 어떤 사명으로 나가야 될지 이렇게 깨닫는 은혜로운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모두가 함께 감격스러운 예식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잔치가 벌어졌는데,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비유로 기록된 잔치를 빗대어서 하늘나라를 소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잔치인 셈이지요. 하늘나라를 잔치에 비유해서 이 짤막한 우리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갈 텐데, 그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면 그 천국 잔치는 정말 신바람 나고 감격과 즐거움과 기쁨과 정말 풍성한 기쁨과 이런 것들이 가득하고, 또 잘 차려진 음식들과 이런 것, 또 많은 사람들이 노래 부르면서 흥겨워하는 그런 잔치집과 같은 일이 천국에서 벌어진다,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천국 잔치에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충청도죠, 여기가. 어저께도 보니까 막 이렇게 감격스러워하고 막 그 자리에서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안 하시는 분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분들이 감격스러운 게 아니고 집에 가서 감격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저 오늘 아침에 영상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저께 저녁에는 못 봤고요. 오늘 아침 보니까 너무 가슴이 뭉클뭉클한데, 거기다 대고 막 목사님들이 문자가 왔어요. 너무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눈물이 나고 감격스러운 임직식이었다. 어디 가면 임직식 하면 순서 그냥 막 진행하기 바빠가지고 순서만 하고, 거기에 매몰돼갖고 진짜 감격은 어디로 사라져버린 그런 임직식도 많은데, 그냥 행사. 그런데 우리 교회 임직식은, 이 땅 내식은 그야말로 은혜로운,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였다, 칭찬받았어요. 다 여러분들이 준비 잘 하셔서 그런 건데, 제가 대표로 칭찬을 받았어요. 그 말 들으니까 또 좋더라고요. 또 가슴이 또 뭉클뭉클해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늘나라 잔치는요, 이거하고 비할 수 없을 만큼 감격스러움과 행복함과 즐거움, 이 모든 것이 갖추어진 그런 잔치이지요. 거기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죽어야 돼요. 죽어야 가기 때문에 그 과정이 쉽지 않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죽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다 죽습니다. 이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죽음 이후에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천국, 정말 잔치집과 같은 그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데, 기대가 되는 건 기대가 되는 거고, 가는 과정 죽어야 되니까 이것이 어렵게 생각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과정도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한, 우리가
꼭 견디고 이겨내고 승리해야 될 그것이니 기쁨으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의 다리를 건너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좋은 천국, 영광스러운 천국, 잔치집과 같은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지. 오늘 본문에 하늘나라 잔치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준비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하나님이 호스트 되셔서 준비하시고 배설하신 잔치는 그 어느 것 하나도 빠짐없이 소홀함이 없이 완벽하게 준비된 잔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준비된 잔치이니 오시오 초대장을 보낼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완벽하게 준비한다고 좀 더 잘 세심하게 준비한다고 준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이렇게 좀 소홀하고 우리 정작 일하고 준비해야 될 사람들이 먹어야 될 점심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안 한 건지 못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부러 안 하기도 한 것 같아요. 먹으면 부담스럽다고. 우린 다 또 저와 사모를 비롯해서 조금 이렇게 절제해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빨리 임기응변 아니면 막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와서 준비해 주신 샌드위치 감사하죠. 정말 준비를 잘한다고 하면서 준비했는데요. 순서지에 어느 교회 목사님 교회가 이름이 틀려가지고 순서지를 다 해놨다가 다 폐기하고 다시 했습니다. 뭐 시간이 좀 남아 있었으니까 그나마 완벽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 놓고 어제 김창순 권사님 일생일대에 한 번 있는 권사 취임에 쉼 기도를 사람이 하는 일은 뭔가 소홀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빠진 것이 있고 결격 사유가 생기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사하면 집들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분이 이사하고 집들이 하면서 손님들 초대해가지고 조그마한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정성껏 식사도 준비해서 식사를 끝나고 식사 끝나면 보통 티타임, 커피타임 하지 않습니까? 커피를 끓여내는데 요즘은 다 이렇게 원두 식혀서 먹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요. 그분은 자기가 준비한 커피, 프림, 단거, 설탕 이렇게 3개를 다 준비해 놓고 조제를 하는 거예요. 2개, 3개 혹은 2개, 3개, 2개 이렇게 넣는데요. 다 타가지고 이렇게 마시는데 마시는 분들마다 표정이 썩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내 커피는 어떤가 하고 마셔보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도저히 목 뒤로 넘길 수가 없는 아주 야릇한 맛이었어요. 설탕인 줄 알고 넣었는데 그게 설탕이 아니고 미원인 거예요. 비슷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잘 대접한다고 정성껏 2개, 3개, 2개 계량해갖고 넣어줬는데 그게 완벽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별로 우스운 상황, 아주 곤란한 상황이긴 하지만 웃긴 상황이잖아요. 혹시 궁금하시면 그 맛이 궁금하시면 집에 가서 미원을 2개 정도 넣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어쨌든 사람이 하는 준비하는 잔치는 이처럼 부실하고 뭔가 잘못되기가 쉬워요. 아무리 잘 준비한다고 해도. 그러나 하늘나라 잔치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니까요. 하늘나라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먹을 것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나라의 주인,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하나님 의로운 재판장 되십니다. 아주 공의로우신 분이. 사람 사는 데는 불공평한 게 많이 있잖아요. 내가 잘했는데도 잘한 대접을 못 받고, 어떤 사람은 못했는데도 후한 대접을 받는 불공평한 세상이 오늘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땅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다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불공정이라고는 없는 그런 공의로운 나라, 의로운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완벽한 공의의 나라. 이곳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곳입니다. 또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은 불완전한 세상 아닙니까? 평화가 없는 세상이에요. 늘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더 완전해 보려고 아기다툼하고 전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평안하냐, 괜찮냐, 지낼만 하냐 물어보는 인사를 꼭 하지요. 굿모닝.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지 못하니까 안녕하자고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인사가 뭐죠? 샬롬,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평안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요새 평안하겠습니까? 레바논하고 막 총 쏘고 뭐 폭탄 날리고 이러니까 평안할 리가 없죠. 사람들 사는 세상, 예측할 수 없는 불안에 시달리고 살롬, 평안, 안정을 매번 확인해야만 하는 평화롭지 않은 그런 세상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살아가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완벽한 평화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통치하시는 기쁨의 나라가 하늘나라예요.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갈구하고 있는 평화, 정의 또는 사랑, 이런 것이 완벽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에는 기쁨이 있고 우리가 목마르게 갈망하는 진정한 삶의 목적과 의미를 그곳에서는 완벽하게 찾을 수 있어서 아름다운 질서와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신 이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거죠. 그곳에 천국을 얘기하시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 이 천국 잔치, 그 잔치에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해야 하는데요. 우리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16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우리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주인이 초청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되도록이면 더 많은 사람이 이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주제가 더예요. 우리 교회는 이미 이제 교회 입당식도 조직도 갖추어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죽을 영혼 살리는 일.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큰 교회가 좋은 겁니까? 그렇다고 작은 교회가 좋은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열심히 하는 것. 우리 하늘 기쁨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 교회니까. 우리 이제 임직식, 입당식도 다 마쳤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남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전도하는 일 하면 좋겠다. 제 마음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앉아 계시는 모두의 마음이 그런 줄 믿어요. 오늘 아침에 주방에 내려갔더니 최양 권사님이, 이로 권사님 같더라고요. 우리 권사님이 나한테 어저께 앉아 계신 분들만큼만 교회가 꽉 찼으면 좋겠다. 아멘. 그런 마음 품고 있어요.
최씨들이 좀 우리는 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최선의 성도님께서 지난번에 우리 교회가 몇 명만 됐으면 좋겠다. 안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게 표현은 다 표현 못해도 우리 찬양했지만 표현은 그렇게 하시지만 속마음 속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잘하는 전도하는 교회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 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제 그 힘 우리 정말 영광스러운 그 잔치 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메시지가 뭐예요? 더 하고 또 합시다. 더 하자고 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한 사람도 이 마음에서 벗어나지 말고 여기에 집중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빈자리가 없이 꽉 차게 되는 예, 꿈꾸고 바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까? 지하 탈출을 꿈꾸고 바랐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가득 차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더하고 더하고 교회 좋은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예요. 주님께서도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마지막으로 강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가까운 예루살렘으로부터 땅 끝에 이르기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맨 마지막에 주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맨 마지막에 하는 말만큼 중요한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원하시는 주님께서 간절하게 원하시는 그 메시지가 전도하라. 한 번으로 이걸로 만족하지 말고 더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간절한 뜻을 따라 부지런히 잃어버린 영혼을 소중히 여겨 그들을 찾고 구원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 동의하시죠? 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래전에 영화 그리고 책으로 전 세계인들의 가슴을 울렸던 가슴 뭉클하게 했던 쉰들러 리스트 스티븐 스필버그인가요? 그 감독이 만들었던 영화 우리 기억하십니다. 명장면이 있어요. 자기가 그 수용소에 있는 1200명을 자기 거 사제 털고 해가지고 구원했어요. 빼냈어요. 살려냈어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반지면 더 팔아서 한 명이라도 더 전도했으면 살려냈으면 이라고 하는 그 간절한 명장면 한번 보고 가십시다. It's Hebrew from the Talmud. I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I could have got more. I could have got more. I don't know if I just... I could have got more. Oscar,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If I'd made more money. I threw away so much money. You have no idea. If I just... There will be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Kurt would have bough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This pin. 2 people.
This is gold. Two more people. You would have given me two for it. At least one. You would have given me one. One more. One more person. A person, Stan. For this. I could have got one more person. And I didn't. I didn't.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온 세상을 구하는 거예요. 세상을 구하는 것이고 누구를 이 천국 잔치에 초대해야 할까요? 정답은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을 이 잔치에 초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더해요. 또 합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일단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대부분이 사양을 했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초대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21절로 가보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랬더니 아로니까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제껴두고 딴 사람들을 부르는데 저기 가봐.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그리고 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데리고 와라. 교회가요, 어떤 목사님은 그런데 우리 교회를 막 경제적으로 일으켜 세울 부자가 오면 절대 그분은 놓치지 않고 다른 분들은 그냥 좀 이렇게 안 와도 별 관심 없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오히려 부족하고 모자라고 병들고 힘없고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러와 차별 없이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는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은 뭔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간절함, 절실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자기의 필요를 채워줄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천국 잔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뭔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그들이 마음을 훨씬 더 쉽게 열 확률이 있다.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제가 청년들 지도할 때 청년들을 이끌고 단기 선교를 가는데요. 중국이나 동남아 쪽에 가면 정말 사소한 걸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잘 받아요. 그래서 좀 먹고 살만한 일본, 문도 안 열어주고 만나기도 힘들고 뭔가 뭐 대답은 하는데 별로 그냥 다. 그리고 거기 가서 전도를 해보면 1년이면 이 중국이나 이런데 동남아나 이런데 가면 막 결신하는 성도들이 많은 반면에 일본은 10년 가서 선교사님이 한 명 선교했다, 전도했다 그렇게 고백하는 선교사님도 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쏙쏙 받아들이고 또 영접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어려운 환경 또 질병 이런 것에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주께로 돌아올 것이니 마음이 열린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해라.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품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우리가 전할 때 그들이 잘 받아서 하늘나라 잔치에
초청에 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전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리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해야 돼요? 우선 잘 초대하려고 하면 예의를 갖추고 뭐 해야 될 것 같지만 그거는 차치하고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제목의 두 번째 제목 또 하고 거절해요. 그래도 또 하는 거예요. 사양해요. 또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초대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결실을 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지속적으로 초대해야 합니다. 한 번만 초대하고 중단하면 안 되고요. 오늘 보면 본문에 보세요. 16절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청했어요. 안 왔어요. 그 다음 17절에 잔치할 시간에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들을 보냈는데 또 안 왔어요. 초청해놓고 시간이 다 돼가고 보냈는데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리마인드 시켜주고 또 오라고 하는데 대부분 다 사양이에요. 21절에 가니까 계속해서 호스트가 초청을 하는데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빨리 이르되 거꾸로 읽었네.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포기하지 않고 또 가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종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뭐라고요? 명하신 대로 했는데 아직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또 종에게 23절에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초청하고 또 초청하고 길과 산 울타리로 주변으로 가서 어떻게까지 해서 강권해서라도 내 집을 채우라. 전하라, 초청하라. 끈질긴 초청을 하는 거예요. 끈질긴 초청이 왜 끈질긴 초청이 가능해요? 사랑하니까. 그 영혼이 죽는 것 보고 불쌍해서 그 영혼이 다 살게 되기를 원해서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못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핑계를 아주 잘 만들어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핑계가 많이 나와요. 19절 20절 보세요.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야 하니 그 전에 뭐 밥 산 이야기도 나오죠. 예. 나를 봐달라. 소 5결이가 뭐예요? 결이라고 하는 얘기는 쌍으로 2마리가 쟁기를 한꺼번에 힘있게 끄는 거예요. 말도 2마리가 아주 2마리가 돼요. 한 마리가 끄면 1마리예요. 소도 힘을 합쳐서 논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쌍이 결이에요. 그러면 5결이면 10마리는 거예요. 부자죠, 분홍이죠. 요즘 말로 하면 트랙터 겁나게 힘센 트랙터를 사왔으니 시운전 나가야 된다. 오늘날 시골의 이야기는 오늘날은 뭐 농사 짓는 사람들이 도시에 많이 없지 않습니까? 시골에 가도 소 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 없어요. 도시 사는 사람들은 뭐 트랙터 구경도 힘들죠. 뭐 해요? 내가 새 차 뽑았는데 그랜저 이번에 새로 나온 거 막 4륜 구동에다가 하이브리드 너무 좋다. 한번 내가 이거 타봐야 된다. 그런데 꼭 시운전하러 가야 될 시간이 언제냐 그러면 초대했던 잔치 그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딴 때도 많이 있잖아. 주일에 교회 오자고 그러는데 꼭 그날은 핑계가 참 많아요. 20절에 보세요. 또 핑계가 있어요. 나는 장가 갔으니까 못 가겠다. 이건 좀 동의가 돼요. 성경에도 장가 간 사람들은 전쟁터에도 내버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장가 갔으니까 가정을 새롭게 시작하면 얼마나 그런데 보세요. 이것도요. 장가 갔으니 신혼여행도 가야 되고 뭐 그러니까 얼마나 일생 때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잔치에 못 오는 거 좀 봐줘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만약에 장가 갔다고 해도 그 시간에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 봐줘야 되겠어요? 방치해놔야 되겠어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이 오늘 아니 1시간 전에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디로 데리고 가야 돼요? 응급실로 가는 일을 주저하지 말고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신혼여행 간다고 하겠습니까? 전도한다는 것은 영원한 운명, 영원한 생명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변명은 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변명이 되죠. 지속되는 변명, 계속 초청을 해도 계속해서 사양합니다. 그래도 초청을 중단하지 않고 또 초청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포기할 수 없는 초청,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의 표현이지요. 전도해보면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또 하고 또 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변명을 연구해내요. 꼭 변명을 만들어내는 학자, 박사들 같아요. 얼마나 변명을 잘 만들어내는지. 교회 안 갈 리스트를 작성해놓고 하나씩 하나씩 발표하는 사람들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사람들 많은데 연구를 많이 했죠. 사람들 많은데 가면 나는 머리가 아프죠. 근데 알고 보면 그 사람이 극장에 가 있어요. 핑계죠.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전도하려면 그래서 인내심, 지구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전도하고 또 전하고 또 찾아가고 또 전화하고 필요하다면 강권해서 전해야 합니다.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된다고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한다라고 하는 말이 어감이 조금 세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거부감이 가질 수 있는데 여기서 강권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물리력을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막 모가지를 잡고라도 끌고 와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초대의 중요성, 이 전도라고 하는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모든 힘을 다해서 정말 모든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한번 설득하고 데려오도록 그렇게 해봐라 그러면 우리 그렇게 해본 적이 있나요? 그렇게 해보십시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 심판 직전에 하나님께서 천사 둘을 소돔과 고모라 그 땅으로 보내십니다. 심판 직전에 이성의 천사 둘을 보내요. 천사 둘이 롯의 집에 왔습니다. 아마도 저녁 늦게 도착한 것 같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내일 아마 여기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 빨리 이 성을 벗어나야 된다. 그렇게 설득했을 겁니다. 이 성을 떠나야 생명을 부지할 수 있다. 빨리 떠나십시다. 잠자리에 들려고 했다가 무언 오밤중에 내일 뭐 심판이 있고 막 불이 떨어지고 그런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니까 이 불청객 잠을 깨우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무례한 방문객이 얼마나 기분 나빴을 거예요. 무슨 소리 하냐고, 당신들 내가 잠자려고 하는데 왔으니 내가 쫓아내고 싶다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전하는 천사는 다급한 거예요. 진짜 다급한 일입니다. 내일 넘어가면 늦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전에 오늘 미리 내일의 환난을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보존하십시오. 구원 받으십시오. 떠나가지 않고 계속 붙들고 설득을 했을 거예요. 밤새도록 권하는 거예요. 거기에 롯의 사위들이 있었는데 사위들은 그 말을 뭐로 여겼느냐 그러면 농담처럼 여겼어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리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농담처럼 여겨요. 귓등으로도 여기지 않아요. 그래도 그들을 손이라도 끌고 아마 천사는 롯과 그의 아내 손을 잡았을 것이고 그리고 한 천사는 그 두 딸의 손을 잡고 강제로 잡아 끌었을 것입니다. 도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벗어나게 했을 거예요. 그 도시를 벗어나는 순간에 소돔과 고모라 유황의 불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에도 두 천사의 방문을 무례한 방문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시겠습니까?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가지고 비틀비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싱크홀이 있잖아요. 싱크홀 뿐만 아니라 이게 그 맨홀 뚜껑이 돈이 된다네. 또 다리에 난간에 이렇게 뭐 붙여놓은 것이 돈이 된다네.
다리 나가면 때가도 그래도 우리가 빠지지는 않잖아요. 그것도 안 되는 일이지. 그런데 이 매너를 이걸 주워가 버리면 다 땅만 보고 걸어 다니긴 하지만 땅 보고 걸어 다니지 않고 요새는 이걸 보고 걸어 다니니까 자칫 그 매너를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릴 수가 있어요. 죽어요. 나는 저 사람이 매너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는데 그 사람은 그걸 못 봐요. 그러면 내가 가가지고 사적인 일이니까 상대방 하는 일에서 참견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냥 가만히 놔둬야 될까요? 아니면 그 사람 빠지기 직전인데 가서 그냥 붙들어야 될까요? 말려야죠.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말려야죠. 말리는 일이 예수 믿으라고 영혼 건지라고 구원 받으라고 하는 일인 거예요. 그게 사적인 일이고 또 개인적인 문제고 프라이버시고 사생활이니까 그걸 참견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너무 베끼치지 않으려고 하다가 정말 차마 전도를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데요.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 회개하십시오. 돌아서십시오. 인생의 방향을 턴하십시오. 이렇게 권하셔서 하늘나라 잔치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또 하고 또 하고 더 하고 더 순서를 바꿨네. 더 하고 더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하시는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